오늘 불편한 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편한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불편한 또 좀 어려운 상황들, 그 속에서 대화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은 저만의 즐거움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여러분 카카오페이라고 아십니까? 휴대폰 어떤 이제 구독하거나 휴대폰에 필요한 여러 어플들을 구독하면 이제 매달 돈을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카카오페이로 낼 수 있게 된 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게 왜 저의 즐거움이었냐면, 매달 구독료로 나가는 정해진 것들 속에 저의 비밀스러운 소비를 중간중간 이렇게 켜서 이렇게 소비를 하면 그게 이제 걸리지 않는 것이죠. 택배는 교회로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어쨌든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얼마간의 기간 동안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두렵지 않습니까?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켜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면 항상 아내와 혹은 남편과 같이 대화를 해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외롭게 남겨두고 혼자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앉더니 옆에 이제 방치되어 있던 제 핸드폰을 딱 짚더라고요. 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프로니까 내색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눈은 모니터에 가 있지만 정신은 계속 그 손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카카오톡을 키는 것 같아요. 이제 손까지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페이 지출 내역을 한번 이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 이게 뭐야? 저는 그때 전 프로니까 당황하지 않고 그걸 안 봤어요. 뭐라고 그 손가락 가리키는 거 안 봤어요. 왜냐면 가리키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보고 그냥 일하면서 그거 그냥 구독해서 매달 나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여러분, 집에는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지만 각자의 집에도 전지하신 아내님들이 계시죠. 정확하게 찝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야? 라고 하는데 막 너무 긴장해서 막 헛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 대화, 피할 수 없는 대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무렇지 않은 듯, 여러분들도 프로처럼 지금 앉아 계시지만 남모르게 지금 불안해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어쨌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이유가 뭐죠? 저만 불편했잖아요. 왜 불편했을까요?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숨기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하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불편한 대화예요. 오늘 말씀은 한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중심되는 내용은 두 번의 서로의 문답이에요. 이야기예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중심된 사건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참 히스기야가 얼마나 불편했을지 저는 참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왜 불편했을까? 또 히스기야가 숨기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함께 반성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기 위한 말씀의 은혜와 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 오갔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사야 39장 3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게 첫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들으셨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증거 또한 얻은 사건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죠. 바로 38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바벨론에서 듣고 그 왕이 너무나도 기쁘고 신기하여서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서 이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오늘 말씀에서 앞에 읽었지만 자신의 궁궐과 또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 무기, 자신의 소유를 모두 다 자랑한 이후에 그 이후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히스기야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사야가 먼저 찾아온 거예요. 물론 그러한 사신들이 방문해서 또 궁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환대하였고 잘 보냈다 뭐 이런 소문들이 들렸겠죠. 이건 숨길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기쁜 가운데 끝내고 그 이후에 이사야의 방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사야가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이 두 가지예요. 오늘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가 첫 번째 질문이고 이 첫 번째 질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확인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 바벨론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들이 어디서 당신에게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근데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애둘러서 슬쩍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나 봐요. 그의 대답은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왔는데 저에게 온 손님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히스기야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명백하게 이사야의 질문을 회피하고 있죠. 불편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길래 히스기야는 이 대답을 피하고 싶었을까요?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사신들이 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듣고 싶었던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그리고 무로닥 발라닥이 글을 써서 보낸 그 사신들에게 그 사신의 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사실 하나님도 이사야도 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히스기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 당신에게 물어보았습니까?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이것을 질문했어요. 당신 죽을 병에 걸렸었다면서요? 당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게 됐죠? 당신이 살아나게 된 이 놀라운 이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간 이 놀라운 일은 도대체 왜 벌어진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이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히스기야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제가 이런 질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날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내게 와서 나에게 죽을 것을 말했지만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에게 죽음 앞에서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연약한 육체인 나,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증거로 그런 놀라운 징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히스기야 아닙니까? 또 우리가 만약 그러한 일을 당했다면 우리도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 질문 자체를 숨기길 원했고 그들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이사야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찔렸죠. 너무나도 불편한 대화였던 것이죠. 그러한 바벨론 사신의 질문과 그들이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히스기야의 대답은, 히스기야의 반응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가진 부유함과 자신이 가진 군사력과 자신이 가진 소유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자, 이것들을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건재합니다. 그러니 저희는 당신의 나라와 함께 손을 잡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건 물론 죄송할 것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공격하실 만큼 그게 큰 일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역대하 32장에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자체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히스기야의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이 교만입니까? 왜 이것을 교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승리와 부유함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어느덧 그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고 나의 소유이며 나의 능력이고 나의 싸움인데,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고 이렇게 환대를 하는 이 모든 상황은 내가 왕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침범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그런 불편한 이야기는 좀 제게 와서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찔리고 좀 이렇게 좀 캥기는 구석이 있어도 계속해서 사람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되죠? 버럭하지 않습니까? 속담도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잘못했어도 계속 이제 압박받으면 되게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깔게 되나 봐요. 그 다음 이사야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4절에 나와 있죠.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사실 히스기야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사야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대답과 전혀 상관없이, 히스기야가 숨기고 싶은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사야는 계속 그 아픈 데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게 성경으로 읽으니까 되게 점잖은 말 같지만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어순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사야가 그들이 당신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모든 것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모든 것이요. 내 궁전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것은 안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떤 죄송함과 어떤 미안함과 부끄러움으로 좀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히스기야는 갑자기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그리고 이사야도 왕께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원어로 보면 왕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 성경 기자가 이 상황을 설명할 때만 써요. 무로닥 발라닥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사실 왕께서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께서, 당신이,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히스기야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내게 왔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라와 나라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나한테 온 사건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39장 4절에서도 내 궁전에 있는 것, 내 창고에 있는 것, 바로 내 것들을 내가 보여줬는데 도대체 이게 왜 불편한 일이죠? 자꾸만 저를 불편하게 하시죠? 라는 의미로 지금 히스기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인류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도 교만이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죄 또한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고 있죠. 우리가 알기로는, 또 히스기야가 알아야 하기로는, 그의 생명도 그의 시간도 그의 재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야 했지만, 히스기야는 어느덧 자신의 것과 하나님 것을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내 일이고, 내가 쌓은 재물이고, 내가 지켜낸 것이고, 내가 소유한 것인데, 그러니 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영역 안으로는 침범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적인 것으로, 그런 율법적인 것으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으로 내 영역을 침범하면 전 좀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역을 침범하시지도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내 권리를 침범하지도 말아주셨으면 좋겠는 것이죠. 내 것인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보여주고 내가 자랑하는 것까지도 불편해야 할까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든 일과 모든 역사,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나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나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교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사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은 예수님의 것이지만, 그래요, 영적인 부분들, 또 천국에 관한 부분들, 또한 교회에 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 속에서의 이 영역은 나의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과 이러한 불편한 대화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두를, 우리에게 주신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실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나의 말과 나의 찬양과 나의 고백과 나의 재물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순간에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두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잠깐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한켠에 미루어 놓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죠. 이때만 넘어가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거야. 나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바쁜 때니까, 지금은 노력할 때니까, 지금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때니까, 지금만 지나면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겠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얻어낸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한켠에 놓아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그때는 우리의 연약해진 육체 때문에, 우리의 병든 육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한켠에 놓아둘 수밖에 없겠죠.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까지 연약해져서 도저히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기 어려운 그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것인 걸로 알고, 하나님의 것인 걸로 알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가장 순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는,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결국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눈이 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죠. 그것이 두 번째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이사야 39장 5절부터 8절에 좀 긴 대화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 모든 대답 이후에 이렇게 선포하죠.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보라, 그날에 어떤 날이 이를 텐데 그때에 그래 네가 얘기했지, 네가 가진 것이라고, 너의 보물이라고, 너의 창고에 있는 것이라고, 너의 무기라고, 또 너의 자손이라고, 너의 핏줄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네가 그렇게 잘 보이고 싶었던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시작과 끝이 참 재밌습니다. 이사야가 보라, 그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시작한 이 말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좋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안과 안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로는 이 대화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날에는 말이죠. 두 사람은 똑같은 날을 바라보고 있죠. 똑같은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날이 단어는 같지만 그 곳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이사야는 이 범죄한 유다와 이 범죄한 히스기야 앞에 다가올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스기야가 주목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날 동안에 평안과 안정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히스기야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잃어버린 마음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잃어버린 마음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만족할 날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날은 단순히 심판의 날은 아니죠. 우리가 이사야 이전까지 계속해서 읽지 않았습니까? 물론 심판이 먼저 선언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그 심판이 지난 이후에 참되고 진정한 회복과 회개와 구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날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심판의 날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죄를 씻고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 날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교만한 마음은 절대 그 날을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을 바라볼 수 없죠.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참된 행복과 참된 구원과 이 땅에 오실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바라보는 날은 지금 당장 내가 평안한 날이니까요. 지금 당장 내가 편안할 수 있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처할 어떤 고난과 심판보다 나의 삶의 평안이 더 좋습니다라는 어떤 이기심을 꼬집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이기심이 히스기야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순간 그들이 주목하는 눈이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눈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참된 구원과 그 회복과 전혀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러한 말과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지난주에 우리가 목격한 우리의 연약함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불가능 앞에서 우리 육체가 느낄 수밖에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평안을,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자신이 잠깐 누리는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한 회복이 아닌 본인의 삶 속에, 본인의 평생에, 본인의 인생 동안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회복이 더 소중한,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무엇을 고려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고난과 시험의 끝에, 우리에게 닥친 이 삶의 여러 가지 순간순간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우리 교회를,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 고난과 시험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당장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내 사는 날 동안에, 나의 날 동안에는 평안과 안정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오래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계획보다는 나의 삶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간절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단순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 있다를 넘어서서 어떠한 뜻이냐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솔직히 그것이 더 소중하고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면 이건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것보다 내가 지금 더 행복한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보다 지금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는,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가는 나에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끔찍한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게 되어지고,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소망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불편한 대화를 나누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나의 당장의, 나의 잠깐의 평안과 안정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무언가가 캥기지만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아니면 문득문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지 않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숨기는 그러한 구석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겠죠. 모쪼록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 일이고 저것은 하나님의 일이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평안과 또 안정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히 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굳건히 서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굳건히 서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소중한 목적과 고백, 또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